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군대 얘기하려니까 조금 송구하긴 한데 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무의미한 노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시간 때우기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군요. 그리고 나서 좀 연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은 힘든 것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것을 못 견디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이제 명예퇴직 권고자들, 그러니까 퇴직을 좀 유도하려고 할 때 그를 괴롭히는 방법 중 제일 대표적인 게 할 일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미한 시간의 방법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힘들지언정 그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리 괴로운 시간도 그 시간이 한정돼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설계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죠. 거기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남긴 수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강제 노동이나 추위 따위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냐였던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미한 시간과 그리고 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고문법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당연히 이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무의미한 것 같은 이 괴로운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과 끝이다. 바꿔 말하자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끝날의 시간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끝날의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문장을 강조하시는데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문장입니다. 본문 35절과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형 문장의 원어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다. 이 단어의 원형이 에게이로인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잠든 자가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잠, 즉 영적인 무지, 영적인 잠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는 그저 고통만 가득한 무의미한 시간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즉 이 죽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만물의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끝난 이후에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믿음,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오늘을 내 멋대로 살라도 그만입니다. 심판이사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인도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 하나가 윤회 사상을 그들은 믿잖아요. 윤회 사상. 그러니까 힌두교가 윤회 사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불교가 거기서 뭐 불교가 힌두교 땅에서 태어난 종교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또 근간이 된 건데, 이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비도덕적으로 삽니다. 놀랄 만큼 비도덕적으로 삽니다. 왜냐? 이번 상이 망했어. 다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물론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고 비형 간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12억 인구 가운데서 막 그냥 전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은 뭐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나고, 근데 이 땅에서 선업을 쌓지 못했으니까 다음엔 짐승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좋은 주인 만나면 되고. 그러니까 사고가 정말 달라요. 이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잠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봤으면 이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4번 중에 3번은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헬라어 그레고레오의 번역이고, 한 번은 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본문 33절인데요. 이 33절에서 나오는 깨어 있으라, 이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로 아그리프 뉴오라고 하는 읽기도 어려운 신약성경에서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아닙니다. 아예 잠이 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라. 이게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연장선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육체적 잠을 잠들지 말라 이게 아니겠지요. 깨어서 뭐하라? 네가 정신을 차린 상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각성한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가 아까 읽었던 아그리프 뉴오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서 그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한때 기도하고 한때 믿음 충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상태를 유지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잠든 상태, 곧 영적 무지 등에서 깨어나고 그 깨어난 상태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남의 총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자야 사는데 이렇게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해라, 그냥
제 식으로 비유하자면 계속 카페인 마셔가지고 잠들지 말고 버텨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야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힘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치 자전거처럼 자전거가 계속 달려가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균형이. 자전거는 페달을 멈춘 순간 넘어집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짧은 기도든 깊은 기도든 간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영적인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면 설령 천천히 갈지언정 넘어지진 않는데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는가? 내가 한때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기도해 봤고 내가 한때 열심히 해 봤어. 이게 그의 교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더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귀신 한 마리가 나가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끗해졌잖아요. 어우, 집 좋은데 야 저희 가서 계약해야겠다 해가지고 7 마리가 확 몰려온다니까요. 예전에 이제 어느 분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기도원에 딱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는데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 중에 이 후각이 좀 재밌게 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서 그야말로 썩은 내가 나더라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나는데, 신기한 게 그분이 그날 그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절반은 졸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길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부르짖지 않더라도 날마다 내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고 살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러운 영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니까요. 이 더러운 영의 작용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자꾸만 마음이 삐뚤어져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요? 지금 나보고 설교하는 거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에요. 왜 당신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사람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영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 깨어 기도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때 우리가 더러운 영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때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 오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뚜렷한 체험이 없어도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가면 정말로 더러운 영의 작용에 의해서 내 인생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나의 육신의 삶과 관련된 소위 말해 1차원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기도는 내가 인지를 하진 못하지만
이미 영의 세계와 연결돼서 더러운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키는 방호막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내가 날마다 이 시간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전에라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 잔다니까. 깨어 기도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기도의 분명한 방향,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영의 괴계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무엇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삶에서 나 옛날에 기도해봤어 라는 그런 시건방진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면 그 멈춘 그 자리에 더러운 것들이 나를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어찌됐든 그거 횟수가 어찌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기도에 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호막이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설령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춘 사람, 자빠져버린 사람은 그냥 그 더러운 영과 함께 마치 그 윤회사항에 찌든 그 인도의 속된 말로 거지들이, 그분들 그런 분 많으니까 그 거지들이 이번 상 망해서 대충 살아 라고 인생을 포기하듯이 더러운 영이 덕지덕지 묻은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얼마든지 그런 위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들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의 주관을 받고 있는 세력들은 오늘도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꺾으려고 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회복의 시간,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을까봐 나도 겁이 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인생 모든 여정 끝내고 이 인생의 모든 과업을 다 달성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부지런한, 슬기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둔하여 잠들지 않도록 나의 영을 기민하게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주변에 알짱거리는 더러운 영의 준동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